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델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24째는 로맘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5장은 23장에서부터 이어진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에 이어 다윗의 찬양대의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일 보는 다음 장은 성전 문지기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25장의 찬양대의 직무는 다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23, 24장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는 이전에도 나왔던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찬양대라는 것의 직무는 다윗 시대에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 직무에 이어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찬양대의 직무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 이 직무들의 결정 절차와 동일하게
이 직무도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문별로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24반차 24개 조로 짜서 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찬양대를 조직할 수 있는 그 찬양대 선발권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24반차의 기준이 되는 가문들이 나오고, 마지막 이 찬양대 직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찬양대를 조직하는 주체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라고 하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쫙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찬양대를 조직하는 주체가 다윗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군대 지휘관이 찬양팀을 조직하여 만든다? 선뜻 이해가 되질 않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다윗의 찬양대가 가진 기능이 단순히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의 찬양대를 선출하는 사람들이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나? 나중에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람 사람들과 전쟁할 때, 우리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과 모여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게 하고 전리품만 3일 동안 거두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가 두신 복병이 그 적들을 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찬양과 군대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가 나가 싸우시는 전쟁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나가 싸우실 때 그 여호와 임재를 초청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알리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군대와 찬양이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찬양대를 조직하는 선발의 주체들로 군대 장관들인 지휘관들과 그 군대의 왕인 다윗이 함께 이 찬양대 리더와 팀들을 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악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도 배웁니다. 찬양은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은 오히려 그들의 삶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함께 임재하시는 여호와를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기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찬양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군대 지휘관이 어떻게 찬양대를 조직하였을까요? 3명의 핵심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가 조직됩니다. 그 3명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죠. 자,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 4명이 나오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다. 3절에 여두둔의 아들 6명이 등장하며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로 선발됩니다. 자, 5절에 헤만의 아들들은 14명이 나오면서 이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는 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삽의 아들들 4명, 여두둔의 아들들 6명은 총 10명으로 노래 싱어팀입니다. 자, 헤만의 아들들 14명은 악기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합치면 24명이 되죠. 그래서 24반차라는 로스터를 돌릴 수 있는 각각의 24명의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찬양대의 리더였다라는 것은 이후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싱어팀이었던 아삽의 시가 여러분 시편에 12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싱어팀인 여두둔의 시가 시편에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기팀 리더인 헤만, 곧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11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였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 이 24명이 각 팀들의 리더가 되어 각 팀마다 따로 12명씩 붙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뒷내용이죠. 그래서 9절부터 31절까지가 계속해서 12명씩 구성된 총 24팀, 그 밑에 12씩. 자, 곱하면 24 곱하기 12에서 288명이 된다. 7절이죠.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그런데 앞장인 23장 5절에 보면 찬양팀, 찬송하는 사람들을 4,000명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 찬양대 조직의 인원수고요. 오늘 본문의 288명은 정예 멤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288명의 정예 멤버들의 리더는 24 반차를 이끄는 24명이고 이 24명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이었다. 자, 그리고 이 3명의 핵심 리더 중에 최고 리더는 누굴까요? 헤만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앞장인 역대상 6장으로 올라가 보면 찬양팀이 쭉 나오면서 헤만이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에 아삽이 있고 왼쪽에 여두둔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고 리더십은 헤만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찬양대의 구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찬양대가 그냥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에 따라 왕과 지휘관의 관리 감독 하에 질서 있게 배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뜻으로만 찬양팀이 조직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철저히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최종 선발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제비 뽑는 장면이죠.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여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은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를 막론하고 음대 교수가 되든 배우는 제자가 되든 서열과 인간적인 라인에 따라 뽑은 게 아니고 모두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뽑게 하셨다. 하나님이 뽑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조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을 제비를 뽑는 것으로 하여 하나님이 직접 선별한 찬양팀이 구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대 팀원들에 대한 설명이 특별합니다. 잘 보시면 이들이 그냥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노래를 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1절을 보시면요. 찬양대원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2절 아삽 자손 말하며 마지막에 신령한 노래를 한다 하죠. 3절도 여두둔 자손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한다. 모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바꾸면 영적인 노래를 의미하지만 본질은 예언하다, 대언하다입니다.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 보면 다 prophecy라고 해서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NLT 성경은 proclaim God's message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대 최고 리더인 헤만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요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단순 악기팀으로 보이지만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자, 찬양대 최고 리더십의 원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이란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 사역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언과 음악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올 때 유명한 속담 하나가 생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할 정도로 갑자기 선지자들 그룹에게 찾아가던 사울에게도 영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했던 게 있어요. 그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는데 뭐와 함께 예언을 합니까? 악기들과 비파, 소고, 저는 필이고요.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전쟁할 때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 예언을 부탁할 때 엘리사 선지자도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 연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과 선포와 계시가 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것으로 만들어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다 가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미래적 예언과 메시아적 예언이 담겨 있는 것, 다 계시받아서 이루어진 그런 노래의 가사들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핵심이자 본질은 계시이고 예언이고 대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당시에는 아삽과 헤만, 여두둔 같은 자들만 찬양대로 섬겼지만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찬양을 선포하며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참된 찬양으로 선포하며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광명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